네. 자, 이제 우리 11월 오늘 보내고요. 예, 우리가 내일 하루 이틀 남았습니다. 자, 정말 이렇게 시간이 11월도 다 지나고요. 또 2022년 올해도 이제 11월이 지나면 딱 달력 한 장 남습니다. 시간 참 빠르죠? 예, 정말 이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귀한 말씀 잘 듣고요. 또 성령이 깨닫게 하시면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달려가고 또 마지막 이 시간에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말씀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네, 우리 마지막 다니엘서 말씀 우리가 함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봉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이 땅의 모든 역사는 마지막 날, 즉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11월에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듯이 2022년 마지막 그 시간이 곧 다가오듯이 이 땅의 모든 역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그날을 맞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날에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참된 안식을 누리고요. 하나님의 보상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죠.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이 보장되었습니다. 구원의 심판은 이미 우리의 해당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 신실한 우리 성도님들 또 믿음의 이 땅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 참된 안식을 누리고요. 상급의 보상의 심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과 상급을 받고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다니엘서 또 묵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믿음의 사람들은 일정 기간, 그 마지막 시대가 가까울수록 이 땅에서 핍박과 환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미리 알고 잘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환상을 기록하게 하시고 봉인하고 남기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제 미리 잘 알고 잘 준비하는 성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다니엘이 우리가 앞서 보면요. 자, 헷데가의 강가, 지금의 티그리스 강이라고 그랬어요. 그 강가에서 강 양쪽에 천사가 서 있고요. 그리고 강물 위쪽에는 세마포 옷을 입은 자가 서 있는 그 환상을 보면서 바로 이들이 주고받는 대화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다시 봉독하면서 우리가 한번 머릿속으로 이 장면을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 자, 세마포 옷을 입은 6절에 세마포 옷을 입은 자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견해가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자, 천사 중에 하나가 바로 세마포 옷을 입은 주님께 지금까지 본 환상의 끝이
언제인지, 그 끝이 언제인지에 대해서 질문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멈췄지만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그렇죠. 이에 주님께서 답을 주시는데,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 말씀이죠. 7절입니다. 자,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예.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우리가 읽은 처럼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한때와 두때와 반때 3년 6개월의 기간입니다. 3년 6개월의 기간을 말하는데 이 기간 동안 사단의 권세가 지속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주목할 것이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질 때까지라는 말이 나와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질 때까지 이 말은 그 기간 동안에 성도들, 즉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2절과 13장 5절에 나오는 42개월 동안 짐승의 권세를 받아 성도들을 짓밟겠다는 말씀과 같은 의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정해진 기간,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질 때까지 우리 성도들 이 마지막 때의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물론 이 3년 6개월, 한때, 두때, 반때 이 3년 6개월에 대해 숫자적으로 보아야 할지 또 뭐예요? 상징으로 보아야 할지에 대해서는 자, 여러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환난, 그러한 핍박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핍박과 이 환난이 정해진 기간에만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 말씀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없어서 주님께 다시 묻습니다. 8절 말씀이죠.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다시 물어요. 이에 주님은 이 말씀을 잘 간직하고 보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이죠.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라. 자,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10절 이후에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믿음의 사람들이 핍박을 통해 연단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때엔 믿음의 사람들은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지만 악한 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거센 핍박과 환난이 찾아와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의 정결을 지키는 믿음의 태도가 필요함을, 중요함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11절 말씀에 보면요. 이제 여러 날들이 이렇게 나와요. 12절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 11절은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안티오쿠스 4세, 우리 어제도 에피파네스가 BC 1607년에서 BC 1604년까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한 일을 1차적으로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심판 날이 가까우면,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일어날 일들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점차
변절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참담한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1290일, 약 43개월 정도 되는데요. 이 1290일은 대환란을 당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도 하고요. 또 12절에 우리가 1335일 이렇게 나옵니다. 1335일은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는 그 기간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자, 어쨌거나 여기에서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간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굳게 지키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3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다니엘에게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구절은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요. 너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너는 죽겠지만 끝날에는 내가 일어나서 내게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표준 세번역에는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주님이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 13절입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아멘. 제가 다시 한번 표준 세번역 한글 번역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너는 죽겠지만 끝날에는 내가 일어나서 내게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아마 다니엘의 나이가 지금 80세가 훨씬 넘은 바로 노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까지 다니엘이 본 환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다니엘은 다 보지 못할 것이기에 잘 기록하고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니엘이 죽겠지만 주님 안에서 참 안식을 취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주실 보상이 있음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충성스럽게 살아가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고 또한 믿음의 보상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다가올 미래를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그 환상은 매우 다단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먼저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과정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이나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때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서 인내로서 믿음을 지켜낸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면서 모든 악인들은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은 순례자의 길입니다. 철로역정이라는 소설이 있죠.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 순례자의 길을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 순례자의 길을 은혜로 승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바라보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를, 오늘도 말씀 붙들고 약속 바라보며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고요. 이제 내일부터는 우리 전도서 말씀으로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말씀 붙들고 제가 기도하고요. 또 우리가 남은 시간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화요일 아침에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또 마지막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그 때가 정해지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최후 승리를 보장하고 계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하고 또 은혜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주셨으니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소망을 주셨으니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 마침내 최후 승리를 확신하며 오래 참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붙들고 이제 이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신실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을, 또 우리 주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는 귀한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소서, 응답하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또한 우리의 가정이 믿음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고 자녀들이 잘되는 복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와 오늘 하루도 동행해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 주여.